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성도의 예를 갖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에는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구세주께 영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잠언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먼저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첫 번째 노아와 같은 완전한 사람도 때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식도 아버지의 뒤에서는 흉을 보고 또 욕하더라. 여러분, 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세 번째,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함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자도 동일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죄는, 흉을 보는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대대손손 저주를 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연준 해외 사이트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톱 10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1위가 모기고 그 다음이 코브라, 해파리, 백상어, 사자, 악어 등등.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없는 것들이라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약간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한 짐승이 빠져 있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 줄 압니까?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 물렸습니다. 역시 치료를 잘 받고 10일 만에, 열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성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1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1200만 명.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6500만이라는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에 물려 죽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점이 차지해야 하는 부분은 전체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99를 보지 않냐고 1000분의 1인 이 점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장점은 간과하고 단점만 보는 습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 복음사역자 13페이지 말씀. 이 복음사역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특별한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그 1편 첫 장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에녹, 노아, 모세, 다니엘. 그 외 많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은 의의 사도들이었다. 그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사람들은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장점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장점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우위는 오해받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인격의 총량은 같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별로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별로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은 사람은 달아보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저 졸리면 자고 싶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일하면 피곤하고,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덕성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못난 사람, 조금 더 못난 사람, 아슬아슬한 사람, 조금 더 아슬아슬한 사람,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양하 시인의 평등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속 좋고 성질이 좋기로 이름난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고 평이 난 사람들과도 얼마 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장점 외에 의외로 많은 허점이 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가 너그러운 만큼 타인의 관용을 요구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사려 깊은 사람은 전전긍긍하여 답답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말 없는 사람 중에 음흉한 사람이 있고 경솔한 사람 중에 순수한 사람이 있다. 온순하면 우유부단하기 쉽고 호탕한 사람은 섬세한 맛이 없으며 그 호탕함으로 주변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시원하고 굵은 거 하면 호유와 과장이 있다. 조촐한 것은 신선하고 고고하지만 때묻을까 두려워 쉽게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서 어렵다. 박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그 박력과 똑똑함을 가지고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문문자로 몰려 푸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의외로 탄탄한 자기 세계에서 덕을 쌓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실속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달관했으며 바보처럼 보여도 인내하고 새님처럼 보이지만 성실하고 겸허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드물고 멸시할 만한 사람도 없다. 이 시인의 통찰력에 공감이 갑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말이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됩니다. 남의 말을 하기도 하고 남으로부터 말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나도 누군가에게는 땡땡땡이다.
그러므로 상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를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둬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가난한 목사님이 지하에 월세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당 입구 계단에 이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이 가까이 있는 여학교 비행 소녀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씻을 때도 계단 밑에 없이 밑에 몰려와서 몰래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가는 것이었어요.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니. 목사님 몹시 화가 났지만은 꾹 참고 말없이 그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그들이 뱉어놓은 가래침을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해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담배를 피울까?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담배꽁초를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부탁한 다음 그것을 예쁜 접시에 담고 옆에다는 재떨이 대용인 스텐 그릇에 물을 찰랑찰랑 잔잔하게 부어놓고 휴지와 쓰레기통을 갖다 놓은 다음에 이런 글까지 써놓았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계단에 온 순간 여러분은 이미 우리 교회의 가족이요 식구입니다.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십시오. 이 길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다가 친구와 나누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교회 마당을 밟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로 그 학생들은 졸지에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목사님은 그들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일이나 사탕이나 빵 등을 계단에 놓아둔 후에 이런 글들을 붙여놨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오늘은 몹시 춥네요. 교회 문을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말라, 교회에 나와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기를 등등의 격려의 말들만 적어놨습니다. 맨날 혼만 나고 꾸중만 듣던 학생들이 이 목사님의 호의와 사랑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짱! 목사님께 감사! 목사님 우리가 정신 차려
공부할게요.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 이후에는 주변을 목사님보다 더 깨끗하게 치우고 가는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 그것을 말없이 치우며 격려해 주신 목사님, 그들은 어느새 점점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의 무화적인 사랑에 감동한 여학생들은 문득 이 목사님에게 무언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학생들이, 한 학생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8명 친구들 한날 한시에 복권을 사자. 이 복권이 당첨되면 한 푼도 쓰지 말고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자. 그리고는 배짱 좋게 건축 헌금 서약까지 합니다. 그리고 복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은 벼락을 3번 맞고 살아남는 확률과 같답니다. 그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등 18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것입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 돈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단 말이지요. 지하교회가 지상교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자들은 돈 안 들이는 조그만한 친절로서 활기와 기운을 얻을 수 있다. 단순히 친절한 말과 조그만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영혼을 가리고 있는 시험과 의심의 검은 구름장을 날려버릴 것이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이 끊임없이 주어질 때 그들은 단순히 섬세한 성령의 접촉을 요하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힘을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특별히 어리석은 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 것입니다. 이 두 학생이 이 구구단을 외우다가 다툼이 벌어졌답니다. 3, 3, 5, 4, 4, 16, 5, 5, 25, 6, 6, 2, 36, 7, 7, 2, 48, 7, 7, 2, 49. 여러분 7, 7, 2, 49가 맞습니까? 48이 맞습니까? 근데 한 학생이 끝까지 7, 7, 2, 48이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싸우다가 선생님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선생님이 7, 7, 2, 48이라고 하는 그 학생은 가라고 돌려보내고 7, 7, 2, 49라고 바르게 말한 학생의 종아리를 거둔 다음에 아프게 때리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7, 7, 2, 48이라고 우기는 저 같은 바보와 다투는 네가 더 멍텅구리야.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런 사람은 상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교회가 퇴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를 보고 판가름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데 있다. 다투다가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선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견, 의미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또 충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를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선과 불신과 제약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였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를 좀 한번 찾아봅시다. 책망과 충고의 예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일, 침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일을 좀 비교해서 봅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통치자나 왕 앞에 서는 일은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참 침례 요한은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합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다,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한 요한의 운명이 어떻게 된 줄 여러분 아시죠?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이른 아침 선지자가 언일이요. 다윗 왕이시여. 한 성의 양과 소가 심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소유가 아까워 가난한 과부의 한 마리뿐인 정말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노기가 충천하여 뭐라고 천하의 고한 놈, 그런 놈은 당장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죽여야 마땅한 인간이로다. 여러분 그때 나단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당장 보좌에서 내려와 텄성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우슬초로 씻으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가 큰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렸으면 이불이 요가 베개가 둥둥 떠나갈 만큼 그런 깊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충고를 했는데 한 사람은 목이 달아나고 한 사람은 당당히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았습니까? 접근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제 해석이 꼭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 침례 요한이 나단처럼 부드럽게 은은하게 했더라면 그런 처참한 죽음은 당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별로 유식한 제자가 아닙니다. 아마 육두문자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은 많은 회중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참의 눈물바다를 이루며 회개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피같이 임했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를 언급한 장엄하고 유려한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이 설교학적으로 완벽한 설교, 유려하고 장엄한 역대급 설교입니다. 이 청중들을 오금저리게 만든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회중들로 말미암아 이를 갈게 만들었습니까? 57절 58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한 사람의 설교는 회중들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만들었고, 한 사람의 설교는 회중으로 이를 갈고 설교자를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중거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그래야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변할 수 있을까? 원칙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를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칭찬할 만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을 칭찬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소년 사관학교 그 앞 과일 가게는 휴식 시간마다 늘 생도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도 중에서 돈이 없어서 저만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서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이리 와요. 사과 하나 줄 테니 와서 먹어요. 이 가게 아주머니는 그 학생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차리고 만날 때마다 그를 불러서 사과 하나씩을 건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어느새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되었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교 한 사람이 사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하나만 주세요. 장교는 말없이 사과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사과맛이 여전히 참 좋네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장교에게 앉으라고 자리를 권합니다. 군인 양반, 자랑 같지만 지금의 황제이신 나폴레옹께서도, 황제께서도 소년 시절에 우리 가게에 와서 가끔 사과를 사서 맛있게 드시곤 하셨죠.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아주머니, 내가 듣기로는 그 소년은, 그 학생은 너무나 가난해서 늘 할머니에게 사과를 그냥 얻어먹었다면서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군인 양반이 잘못 들은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는 그때도 공짜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꼭꼭 돈을 내고 사 먹었지. 어디 가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나폴레옹 황제가 소년 시절에 겪었던 가난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말하는 듯 극구 부인했습니다. 장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그 소년의 어린 시절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가난했던 그 학생에게 동정을 베풀던 옛날의 추억을 더듬기나 하듯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옆으로 저면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교는 먹던 사과를 의자에 놓고는 일어나 할머니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소년이 바로 이 사람 나폴레옹입니다. 돈이 없어 늘 할머니께 사과를 얻어먹던 그 소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제가 사과를 얻어먹으면서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받으세요. 황제는 주머니에서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것은 30년 전 얻어먹었던 그 사과감입니다. 이 돈을 쓰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상대를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 정말 키가 작다고 나무라면 3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참 아담하게 생기셨네요. 눈이 단축국만하다. 총명하고 겁이 없이 생기셨네요. 뚱뚱하다는 말 대신에 후덕하게 생겼다. 말이 많다보다는 자상하다. 날카롭다기보다는 분석적이다. 구두쇠 깍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참 알뜰한 사람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머리라는 말을 들으면요 발작을 하더라고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죠. 학식 있게 생기셨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털어봐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콕 찔러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이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이 있나? 들춰봐 상처 없는 사람이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쨍하고 깨지고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그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으십시다. 가정과 건강 327페이지 말씀.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데도 그들의 과오와 실패를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도리어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를 칭찬해 주는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지되어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는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정히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는
주시고 시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하며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고자 결심한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